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저희 영혼을 복되게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숨겨진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잠재된 생각이 화평과 겸손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간절함이 되게 하옵소서. 넣어놓으신 형상이 주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나아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치료받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복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새롭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안정되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 역할, 직장, 또 만남, 장래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늘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좋은 복된 만남이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시간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꿈꾸며 마음껏 쓰임받는 학업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이 학업을 통하여서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단계 한 단계 차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분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터를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안정되게 하시고 더욱더 확장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 학교, 가게, 사업처, 또 각기 맡겨진 역할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화랑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일터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나씩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결실들이 있게 해주셔서 이 결실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이 있는 결실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다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궁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고 가실 때마다 성령께서 기쁘고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연세 드신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의미 있게 남은 생애를 사실 수 있는 복된 민족,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후손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나이 드신 세대부터 어린 영혼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향기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현대와 같은 항만시설이 없던 시절에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배가 항구 근처에 도착하게 되면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 위에서 기다렸다가 밀물이 시작이 되면 그 밀물을 타고 자연스럽게 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선장과 선원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밀물을 맞이하는 순간 그 밀물을 타고 항구로 들어오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기를 놓치면 시간이 또 한참 지나야 됩니다. 10시간, 12시간 한참 지나야 다시 항구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때에 들어가려고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오퍼터라고 표현합니다. 라틴어인데요. 물이 운반한다. 물이 자연스럽게 배를 움직이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opportunity라는 기회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퍼터. 하루에 밀물은 2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2번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교류가 있습니다. 일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 부, 힘, 사람 등을 얻게 됩니다. 밀려오는 일들을, 밀려오는 역할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때는 빈곤, 궁핍,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기회에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반드시 기회를 2번 이상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만 딱 주시고 너 끝. 그러시는 하나님, 그런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내가 기회를 놓치면 또 다른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내가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기다리면서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었는데 그 거대한 가나안 땅 각 성읍, 각 성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복한 후에 땅을 지파별로, 12지파니까 지파별로 나누는 과정이 13장부터 21장까지 또 나오게 됩니다. 이때 땅을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정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제비뽑기입니다. 요즘은 제비뽑기를 요행이나 운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성경시대의 제비뽑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겁니다. 좋은 땅을 받던, 좀 부족한 땅을 받던, 넓은 땅을 받던, 좁은 땅을 받던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 지파의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모두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단강 서쪽 지역을 뽑게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먼저 요셉 지파의 인구수에 비해서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후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 한 지파 안에 실제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수기 26장에 의하면 20세 이상 남자의 수, 요셉 지파의 경우가 8만 5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합쳐서요. 한편 제일 많은 인구가 있었던 유다 지파가 7만 6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지파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땅을 한 군데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다는 겁니다. 14절에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수아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2개의 지파인데, 그래서 2번 분깃을, 2번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왜 한 번만 우리를 뽑게 하셔서 이렇게 좁은 땅에서 북적이면서 힘들게 살게 합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어려움을 호소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 지파가 받은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의하면 이 땅은 산지,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야가 아니었습니다.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산과 계곡으로 있어서 정말 이렇게 안착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은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데, 방어 능력도 없는데, 자기들은 전적으로 군사적인 그러한 힘도 없는데 상대방은 철기로 똘똘 뭉쳐서 무장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제대로 그 땅을 자리 잡을 수도 없고 안착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어려움을 여호수아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충분히 이해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주신 것은 충분히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요셉 지파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너희들을 불편하게 하고 너희들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다. 너희들은 차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너희는 큰 민족 아니냐. 너희는 그 땅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개척해라. 라고 말합니다. 개척하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다 할 때 이 만들다의 단어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드셨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한테 있다. 얼마든지 그 산지를 너희 소유로, 너희 땅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너희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 큰 지파가 있지만 얼마든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지금 모든 환경이나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요셉 지파에게 그 땅은 너희에게 기회다. 기회다. 얼마든지 안착할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라.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없기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신 기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다. 주신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되게 부러운데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주십니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기회 주신 것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고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 자신을 준비하고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쓰신 신앙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기회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그 기회가 오면 포착해서 도전합니다. 도전할 때 창의성이 나타났고 더 자세하게 들여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힘있게 열정있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더 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도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허투루 주시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기회 주시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더 나아질 수 있게, 더 복되게 될 수 있게, 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은 너에게 준 기회니까 한번 해봐라 독려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유명한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언젠가 20세기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던 400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대다수가 불우하고 어렵고 비극적이고 그리고 장애나 좌절하는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편안한 아무 문제 없는 상황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릴 때 가정 환경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이게 무슨 부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부유했어도 그 안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많았었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았다. 그런 게 4분의 3, 그러니까 400명 중에서 3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 시절이 다 어려웠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린 시절에 가졌던 경험을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비록 어릴 때 힘들었고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 어려움을 동력 삼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집중했고 그리고 활용했더니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각 개인은 재능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어떤 관심 분야도 다 달랐지만 어느 경우든 자신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에 짓눌리거나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력을 삼아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냈다, 이렇게 평가해 준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기회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지, 내일도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회를 잘 생각하고 이게 기회다 깨달아지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분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삼아야 합니다. 기회를 붙잡고 활용하는 생각, 나 자신을, 주변 사람을 세우는 복된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날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회가 없다고 주저앉고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주실 기회를 늘 기대하면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